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개털모자를 안 쓰려면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개털모자를 안 쓰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개털모자를 안 쓰려면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에 있어서, 즉 교회 안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즉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하여 저희가 어떻게 해야 개털모자를 안 쓰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개털모자를 안 쓰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번에는 저희가 문맥 전체를 봤죠. 문맥에 나오는 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파를 지어서 당을 지어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아볼로파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도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들도 아볼로가 아주 지혜롭고 언변이 뛰어나고 영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영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를 쫓는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러니까 아볼로를 높임으로써 아볼로의 그 은혜로운 설교와 그리고 영적인 은사와 파워, 그리고 아주 똑똑한 듯 보이는 지혜, 이런 거를 내세움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들, 아볼로를 쫓는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인들과 이 차별하고 그래서 내세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을 차별하는 만큼, 자기들을 높이는 만큼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한 자기들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자기들은 아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지혜롭지 않은,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공동체를 어떻게 하느냐, 즉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이 취하는 태도로서 공동체를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바로 개털모자를 받을지 소위 면류관을 받을지가 정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눌 때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즉 아볼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즉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더럽히면 또는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칼로 베듯이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자기들이 이 아볼로를 따른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영험함과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나누고 쪼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나눠버리겠다, 쪼개버리겠다,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구원은 받긴 받는다. 단 까만 숫땡이처럼 영원토록 그렇게 돌아다닐 거다, 천국에서. 그러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집, 즉 교회와 성도들을 나누는 게 그렇게 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개털모자감이라는 겁니다. 소위 개털모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마치 불에 탄 듯한 새까맣게 숫땡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들이 한 대로 받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른 성도들한테 자기들을 차별해가지고 드높이려고 하니까 천국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차별받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차별받느냐? 가장 혐오스럽게.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게 표현한 게 개털모자지 훨씬 더 혐오스럽고 끔찍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있지만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즉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 나 말고 다른 성도들, 교회 전체를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개털모자를 받든지 면류관을 받든지 그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다냐?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 교회와 공동체의 문맥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또한 이 말씀 자체만 보면은 이게 다 가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즉 각각 우리가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까는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가 뭘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겠다면은, 우리의 태도와 언행을 조심해야겠다면은, 이번에는 우리의 삶, 구원에 있어서 구원 그 자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라가는 순종의 삶,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 관한 한, 그 공동체에 관한 한 지푸라기로 짓고 그리고 그게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교회를 나누는 그러한 언행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언행, 그런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푸라기로 짓는 것이 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어요. 그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쫙 깔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교회가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또한 내가 개털모자를 쓸지 아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숫땡이처럼 그렇게 될지 아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뭐로 짓는 게, 즉 이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그리고 지푸라기로 짓는데, 여러분 뭐가 지푸라기로 짓는 것일까요? 아마도 금으로 짓는 것은
저희가 추측컨대 가장 좋은 것은 이 순종의 삶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먼저 뭐가 대체 지푸라기로 짓는 것일까요? 왜 지푸라기로 짓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본문에 지푸라기 짓는 거에 대해서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키워드가 반복되는데 10절과 18절에 이 키워드가 반복돼요. 이 털을 닦아 그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이 집을 세우는 거, 그게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전에 이 키워드가 나오고 비유가 끝날 때 이 키워드가 나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그런 다음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키워드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즉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따르면서 아볼로가 참 스마트하고 언변이 대단하고 영험하고 그리고 지혜롭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지식 있는 자다. 뭘 아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근데 그게 18절에 보면은 그게 자기 딴에는 그게 지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속은 거라는 겁니다. 가장 무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야 진짜 지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 전에 나왔던 게 바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것 같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왔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거다.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랬죠. 근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즉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고, 그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건데 지혜로운 것처럼 속는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볼 때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듯한 그 모습, 바로 겸손과 낮아짐과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가장 크려거든, 가장 위대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셨죠. 바로 그겁니다. 진짜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듯한 십자가, 즉 가장 낮은, 가장 종으로 섬기는 그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반석 위에 뭐를 세워야 되냐? 세상의 지혜나 똑똑하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나 이것도 세상입니다. 영적이라고 영험하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나 그따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쌓느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게 보이는, 바보같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도를 하고 뭐를 갖다 주고 섬기고 보살피고, 누구는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영험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렇게 보이려는데 정반대로 영험한 것도 없고 스마트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웃고 다니면서 바보 같은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스마트한 사람들과 영험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자기도 영험한 짓 실례합니다. 영험하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자기도 스마트하게 말 잘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제자 삼는다고 하지만은 섬기는 거는 하나도 없고 교회에 드리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성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 별로 없고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게 바로 천국에서 숫댕이처럼 까맣게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특히 섬김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기쁨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헌신에 있어서 세상이 보기에 바보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기도, 섬김과 봉사, 주님께 드림, 전도와 선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면에서 세상이 볼 때 바보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바로 금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반석 위에 엉뚱한 걸로 짓는다는 겁니다. 가장 속기 쉬운 게 영험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는 영험하다고 막 그래요. 이게 영적인 건 줄 알아요. 방언을 한다고 영적인 건 줄 알고 환상을 본다고 영적인 건 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교만이 커지고 그걸 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만 보여주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딱 보면서 그거는 세속적이다. 그게 육적인 거다. 영의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육의 것이다. 정반대다. 이렇게 딱 짚습니다. 속기 쉬운 겁니다. 저희는 소위 영험하다는 것을 혼자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반복해서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은밀하게 해라. 기도 은밀하게 하라. 영적으로 보이는 거 은밀하게 골방에서 너 혼자 해라. 전혀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게 해라.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거 자기 딴에는 순수하게 한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자꾸만 그거를 보이고 그거를 하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하면은 어느새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위선과 교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이 되는 거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속이기 가장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특히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나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교만해집니다. 어느새. 여러분, 저희가 진짜 뭐를 안다면 혼자서 조용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요, 뭐를 알거나 방언을 하거나 영적인 것을 하거나 신학을 많이 알거나 제자 훈련을 많이 하거나 다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골방에서 조용히 혼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남에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 어떻게 표현하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것도 추상적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예입니다. 원어는 노예처럼 받들고 내 것을 주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의 영적인 게, 저희의 지식이, 저희의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금으로 짓는 거고, 그걸 안 하고 드러내놓고 자기가 영험하다고,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바로 숫대인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개털모자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털을 닦아두매, 예수님의 십자가의 털을 닦아뒀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삼가할지니라. 우리가 삼가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동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면서 스스로를 체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영험한 거나 저희의 지식이나 저희가 섬긴다는 거나 저희가 사랑한다는 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그건 혼자 하고 오직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종처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게 바로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성도는 교회의 5대 사명, 성도의 5대 사명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는 참여도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성도를 격려하는 교제를 하고 그리고 봉사와 섬김으로써 성도를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금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금으로 짓는 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지푸라기로 쳐서 나중에 이게 다 타버려가지고 정말 개털모자도 아니라 까만 숫대기가 되어서 천국에서 있지 않도록 여러분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저희가 열심으로 종으로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가 저희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험한 것과 저희의 지혜나 저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겸손하게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만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다른 분들을 종처럼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